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9장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내용이죠. 예수님의 권위, 특별히 죄와 질병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마음, 그가 근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 오늘 다룰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참고가 되고 좀 더 다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re was a deeply rooted conviction in Judaism.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교의 그 사상은 어땠는가? 오늘 현재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병의 문제죠.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그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오늘 현재의 삶의 연관관계를 늘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꼭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병, 죽음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오늘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시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가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신약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관습과 생각,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였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답변은 그 죄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더라도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의 문화상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고민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지요. 그 부분은 다음 본문을 보시면 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네 병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불안하거든요. 근심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었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어요.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를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 행실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내용을 보실 때 많이 들으신 내용인데 보통 어느 부분을 강조합니까, 저희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다는 우리의 열심을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순서상으로 볼 때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은 그들이 예수께 나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온 것이 이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따라 나온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때 당시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3번씩 와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죄사함도 받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이 예수란 사람은 성전에서도 아니고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냥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서기관들의 마음과 병자, 그리고 그 병자를 데려왔던 네 사람의 마음입니다. 병자와 네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도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기관들의 성경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에게 악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믿지 않으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본문은 다 알더라고요. 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두 가지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요즘은 뭐죠? 어떠한 큰 죄를 지어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도덕 불감증이에요. 거짓을 말해도 큰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고 넘어가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 역할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새 삶을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안에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에 관한 부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다음에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회개가 동반된 새로운 삶이 되겠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 강조만 안 하면 괜찮은데 이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어원상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to take, grasp, obtain, choose, prefer. 한국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취사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heresy, heretic, 이단이란 뜻이에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 좋은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부분만 강조한단 말이죠. 같이 상고해야 될 부분을 보지 않고. 그래서 이단은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성경 전체의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한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 강조한 설교만 또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단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이단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아멘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사학적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말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인데 굳이 답변을 한다면 무엇이 더 쉬울까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부분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을 치유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 치유를 받은 것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인트는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둘 다 죄와 치유에 관한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들은 바로는 또 새로운 코비드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신은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이죠. 그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더 설명을 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표현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실제로 인간이란 뜻이 있고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좀 볼 텐데요. 인자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7장 13절과 1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렇죠? 세세토록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고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메시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는데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같은 표현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면서 표현했는데 결국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풍병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와
본인의 병과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던 중풍병자를 위로하시고 죄사함 받았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삶을 살면서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수 있겠죠? 영적인 부분, 또 세상적인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되어 있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많은 근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중풍병자에게 후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셨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네, 우리가 근심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같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비록 근심이 있지만은 그 근심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